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설교 말씀은 목요일 오전부터 설교를 쓰기 시작해서 토요일 토요일 오전 12시까지 고심 끝에 완성한 글입니다. 무려 3번을 지워버리고요. 4번째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쓰게 된, 또 설교하게 된 말씀입니다. 듣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올지 모르지만 저도 고심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니까 말씀 구절구절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3사람만 가시고 나머지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최소한 예배 중에 죽는다면야.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 죽는다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이 착각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내가 주일날 성경 들고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도 드리며 또 드리면서 작은 죄, 큰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 죄를 짓다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우리는 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맞는 말도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의 형벌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마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뭐하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음식할 때, 김치 담글 때 소금을 탁탁탁 배추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 소금을 뿌리는데 그 소금 맞는 배추처럼 불덩어리가 우리 몸을 쳐댄다는 겁니다. 상상이 갑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이 가세요? 뒤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압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이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더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불을 지옥에 갔을 때 소금이 던져지듯이 불물을 맞고 있는데 그 살을 그 대여 아픈 그 살을 구더기가 파먹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옥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으며 별로 경각심조차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생각만 하면서 지옥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지옥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귀와 그 마귀 새끼들, 그 사자들의 종이 돼서 마귀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 역시 마귀를 따라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지옥 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분명히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는 지옥에 갈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지옥에 갈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을 가는 사람의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는 그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천국 갈 자인지 나는 지옥 갈 자인지를 지금 진단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26절에 오늘 본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24절에 너희를 무리로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무리들이 열성으로 예수님을 찾은 동기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 동물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라고 표현된 군중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군중 심리에 의하여 많은 착각에 빠져 삽니다. 또한 교회도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목사도 성도들도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군중은 고난을 만나면 금방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내용도 없이 모여든 군중들은 금방 사방으로 흩어져 주랭랑치고 마는 것이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닥치면 더 뭉치고 더 하나 되어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권력과 돈을 소유하기 하면 우리는 쉽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거짓된 환상과 착각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돈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질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환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비겁해지고 천박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잃고 인기를 잃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26절 말씀에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 곧 군중은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인 그 기적 때문에 그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들이 먹고도 12강지가 남는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100번 양보하셔서 너희가 기적을 보고 찾아오기만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너희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동물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안타깝게도 다분히 동물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겉포장은 상당히 영적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동물적이고 육적이고 성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놓으면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온갖 미사역으로 합리화시켜서 포장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27절의 말씀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배를 채우는 양식을 썩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썩는 양식은 먹을수록 배가 고파지는 것이 썩는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 썩는 양식을 위해 일생을 바쳐 세상에서 생존 경쟁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썩는 양식은 인간만 먹는 게 아니라 동물도 먹습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동물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여행을 하면서 자연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새들이나 또한 들짐승들을 보면서 탄성을 자아냅니다. 저도 가끔 이 공원에 가면 그 숲속에 있는 사슴들, 숲속에 있는 칠면조들, 새들의 지저귀을 봅니다. 이 새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들의 초점은 단 하나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섭도록 집요하게 먹을 것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자나 표범 등이 달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먹을 것을 사냥하기 위함입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고상함을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학도 그 앞에 물고기가 지나가면 순식간에 돌변하고 맙니다. 이처럼 동물의 세계는 먹을 것과 또한 번식하는 성을 채우기 위한 단 두 가지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우리 인간의 세계도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살아가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동물적인 사람. 그런데 비극은 썩을 양식도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벌써 인구가요 70억을 넘어서 80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40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양식이 없어 먹을 것을 보면 그들은 체면도 인격도 다 버리고 맙니다. 지상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은 먹을 것으로 이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자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추악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추악한 정치를 하는 국가. 저는 그 국가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이 사람은 먹을 것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썩을 양식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썩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양식,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을 위한 양식에 대해 경험도 많고 준비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투쟁하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 몇 시간을 그 육신이 필요로 하는 그 양식을 채우기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 몇 시간을 내 영이 필요로 하는 그 영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육의 양식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만을 구한다면, 썩어 없어질 육식의 양식만을 구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면, 그가 갈 곳은 오직 한 곳. 어디일까요? 그가 갈 곳은 오직 한 곳. 그의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첫째로 영의 양식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께서 영생의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말씀하신 이 물은, 그 물은 야곱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마시는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수이고 그 생명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이 영원한 생수이고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내가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이 힘이 없고 나약한 까닭은 그것을 객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와 살이 되지 못한 철학, 사상, 지식, 그 모든 것들은 마치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 구름과 같은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항상 배신할 수 있고 또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자신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영적인 것은 내가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일체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떡을 취한 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어 생명의 떡을 주겠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을 성만찬을 통해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와 같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각 안에 자리 잡고 인생 전체에 자리 잡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착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공로의식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무리들이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관심은 행동과 행위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죄성의 뿌리에는 언제나 행위가 있고 공로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이런 공로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보상을 받으려는 의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시키려는 불신앙, 이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시편 23절과 같은 성경의 이 황금률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값지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 금식하고 오셨나 봐. 은혜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오늘은 우리 여선도에서 맛있는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받고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네? 맛있게 드시겠지요? 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만든 음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다가 독약은 아닐지라도 김밥을 싸면서 이러고 쌓았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또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내게로 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승리가 보장되어집니다. 이런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열정, 사랑, 능력, 용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따라 삶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그분의. 그분이 누구? 예수. 예수님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열정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따라 사는 것이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내게 옮겨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를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확실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더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 따라 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새 까먹었습니까? 다시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당신의 형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생의 양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